박물관 진열장 안에 놓인 작은 진흙 원통 하나가 있습니다. 길이는 손바닥보다 조금 길고 표면은 깨어진 채 쐐기 문자로 빽빽합니다. 그런데 이 조각은 성경의 한 장면을 단순한 전설처럼 밀어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원통에는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정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에스라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올라가라. 이웃은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우라.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왕이 관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포로 귀환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해석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회복의 약속이 역사 속 왕의 명령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유적에서 발견된 고레스 원통은 이 시대의 큰 배경을 보여줍니다. 이 원통은 고레스가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차지한 뒤 만든 바벨론어 쐐기 문자 비문입니다. 그 내용은 고레스가 여러 신전의 신상들을 본래 도시로 돌려보내고 추방되었던 사람들을 그들의 거처로 돌아가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레스 원통은 유다 백성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통 하나가 에스라서의 모든 문장을 그대로 증명한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하지만 이 원통은 중요한 배경 증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레스의 조서가 완전히 낯선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을 점령한 뒤 고레스가 포로와 신전 문제를 다루는 넓은 정책을 펼쳤고 에스라 1장의 유다 귀환은 그 시대 흐름 안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사야 44장과 45장은 고레스를 놀라운 방식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가리켜 내 목자라고 하시고 예루살렘이 중건되며 성전 기초가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레스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시며 열방 앞에 문들을 여신다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고레스가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 45장은 오히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고레스의 신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왕까지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의 길로 부르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유다에게 깊은 상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고 왕조의 자랑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타국의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회복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의 첫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역사를 움직이는 표면에는 제국과 왕과 조서가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고레스 원통은 바로 그 표면의 역사를 만질 수 있게 해줍니다. 진흙에 새겨진 글자는 제국의 언어로 고레스의 업적을 말합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로 같은 시대를 해석합니다. 두 기록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겹치는 배경 위에서 포로 귀환의 현실성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신앙은 증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박물관 유물이 있어야만 참이 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물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일하셨다면 때로 흙과 돌과 비문은 그 무대를 비추는 작은 창이 됩니다. 고레스 원통은 신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중에 떠 있는 교훈으로만 읽지 않게 도와줍니다. 에스라 1장은 실제 제국, 실제 도시, 실제 포로, 실제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역사 속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회복을 실제 시간과 장소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주제에서 또 하나 조심할 것은 고레스를 지나치게 이상화하지 않는 일입니다. 원통은 고레스 왕권을 정당화하는 왕실 비문입니다. 고대 왕들은 자신들의 통치를 의롭고 질서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통을 선전문으로도 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제국의 정치 속에서도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고레스가 자신을 어떻게 홍보했는지와 별개로 성경은 하나님이 그 왕을 사용하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동기가 완전히 순수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왕과 제국의 결정까지 자기 약속의 길로 굴려가십니다. 이 사실은 포로된 백성에게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성전의 돌은 무너져 있었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자가 바뀌는 사건 속에서 길을 여셨습니다. 성경의 회복은 언제나 단순한 귀향보다 큽니다. 유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성전 재건, 예배 회복, 율법의 재교육, 공동체의 정결이라는 긴 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만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회복을 단지 상황이 좋아지는 일로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가 예배가 다시 세워지는 일로 이해합니까? 고레스의 조선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열린 문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백성의 응답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은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일어나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응답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일으켜 실제 순종의 길로 걷게 합니다. 이 장면은 복음의 큰 흐름 안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포로 귀환은 최종 구원이 아닙니다. 돌아온 백성은 여전히 죄와 연약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은 더 깊은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분은 단지 한 땅으로 돌아가는 길만 여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고레스가 역사 속 귀환의 문을 열었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새 출애굽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레스 원통을 볼 때 우리는 유물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작은 진흙 원통이 성경을 대신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유물 너머로 하나님께서 제국의 흥망과 왕의 조서와 포로의 발걸음을 사용해 자기 말씀을 이루시는 방식을 봅니다. 바벨론의 진흙 원통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역사는 닫힌 방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제국도, 왕이 남긴 비문도, 무너진 성정의 돌도 하나님의 주권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은 더 깊은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길을 하나님은 자기 때에 다시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론은 이것입니다. 증거는 믿음을 대신하지 않지만 믿음이 붙드는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고레스의 원통은 고레스를 크게 보이게 하려고 만들어졌지만 성경을 따라 읽을 때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분을 보게 됩니다. 왕의 이름은 진흙에 새겨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역사를 넘어 성취되었습니다. 포로의 길끝에서 문을 여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돌아올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